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여리고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장과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의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2장은 여리고 성에서 살던 그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여인이 온 가족을 어떻게 구원하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그 강한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큰 역사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작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큰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첫째로 라합 같은 경우에 보면요, 작은 지식, 짧은 말씀이 믿음과 만날 때 거기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서 2장은 라합에 대한,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에 대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리고성을 쌓으려고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두 명의 정탐꾼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나라가 알게 되어서, 성주가 알게 되어서 이제 그 두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바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살게 합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러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주 작은 소문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작은 지식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9절에 보면요,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라는 싱귤라, 나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우리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즉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은 똑같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소문을 들은 우리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데요, 즉 라합은 그 소문을 들은, 라합은 그 짧은 스토리를 들은 라합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는 모든 여리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몰랐던 거 아닙니다. 모든 여리고 백성들은 다 두려워 간담이 녹을 정도로 떨었어요. 그리고 소식을 압니다. 10절의 소식을 알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여기서 계속 우리라고 얘기하죠. 온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라고 할 정도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나한만이 9절에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안다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리고성을 주는 것을 줄 줄로 내가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 연관을 시킬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어요. 아주 작은 소문을 들었지만 그것을 자기 삶 속에 적용시킬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 참 대단해요. 그 소문을 들었는데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려요. 1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작은 스토리, 세상에 떠도는 그 소문을 듣고 여인은 그것을 자기의 믿음과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의까지 내리는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여성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비교가 되죠. 라합, 순종하지 아니한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여리고 백성들이에요.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서 다 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있어서 들은 소문과 알고 있는 것을 삶에 적용할 줄 몰랐어요. 근데 라합은 그 작은 스토리를 들었지만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순종의 길까지 나아갑니다. 그들을 숨겨주는 일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의 신앙은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단순히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짧은 말씀이라도 그것을 내가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뭐냐면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말한 대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라는 것처럼 말씀을 암만 들어도 여러분들 지식을 축적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가공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식 가공 능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지식을 수집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지식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가공할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기 때문에 나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야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치유자 되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리고 눈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렇죠? 혈루증을 앓고 있던 수로보니에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주님이 치료자인 걸 믿기 때문에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걸 믿었고 행동했고 나음을 받았죠.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군대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명령만 하더라도 멀리 있어도 저 사람 내 말을 들을 거니까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다 듣겠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 소문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8장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큰 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들려지는 그 작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큰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바로 그 들은 소문을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숨겨주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산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가족까지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나 혼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분명히 지옥 갈 거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라합이 그런 사람이에요.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럼 나만 살면 안 되네? 우리 식구도 살아야 되네?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집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하죠.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살려주겠다고 약속하고 결국에는 온 가족이 살림을 받게 됩니다. 온 가족이 살아나게 되어지죠. 예. 참, 이 라합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생각을 못하며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나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이게 구원받는 길인 걸 알았다면 우리 식구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는 게 당연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당연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오나남이라는 저자가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중국과 로마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방어를 위해서 5,000km나 되는 만리장성을 쌓았죠. 그렇죠? 근데 로마는요, 세계 정복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15만 킬로나 되는 길을 닦았어요. 길을 닦았어요. 이건 생각의 차이죠. 로마는 그냥 자기네만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만.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네만 살겠다는 거고 로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이용하도록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사람의 정신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보세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을 위해서 피라밋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로마 같은 경우에 보면 다수를 위해서 도로를 닦았다. 똑같은 힘인데 무슨 생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라합의 생각은 구원이라는 생각을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 이게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아마 선교적 교인의 마인드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 집안을 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행동이 온 집안만 살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려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23절에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합니다. 근데 겪을 때 무슨 보고를 하냐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라합이 한 얘기예요. 라합이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의 마인드 상태를 설명해 준 게 뭐냐면 간담이 녹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탐꾼들이 그 얘기를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전달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간담이 녹아? 우리 이기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라합이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6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마음을 놓고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소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우리가 돌아도 성문 열고 안 나오겠구나. 순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고백이, 이 보고가 자기 가족들만 살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어요. 아주 작은 소식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여인의 모습이 온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린 게 아니에요. 결국엔 이 사람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렇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루색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예수님 가문의 족보의 이름에 라합이 들어가요. 라합이 들어갑니다. 라합은 다윗 왕가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로 바로 왕족 혈통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 여인의 이 모습, 그냥 이 여인은 그냥 작은 소식에 믿고 반응한 거예요. 믿고 행동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감히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서의 이름이 또 나와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야고보서, 히브리서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의 시작이 뭐예요? 그 작은 말씀을 받아서 믿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신학교도 다니지도 않았고요. 예? 어릴 때부터 율법도 몰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금 세상에서 되어지는 그 소식 하나 듣고 믿은 거예요. 그것이 아주 작은 믿음이 된 거죠. 근데 바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지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바로 이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을 소유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산을 옮기고 온 인류를 뒤바꿔 놓은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에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그 짧은 그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여인이 이러한 믿음을 보일 때 이제는 살려줄 것이라는 증표를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이 살려줄 것이라는 증표를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서 2장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하니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하면 너는 살아날 거야. 만약에 너희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거고 우리가 생명으로 대신하겠다고 아까 읽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이것만 하면 너는 살 거야. 근데 그 요구한 게 뭐냐? 18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붉은 줄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다 알죠.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보혈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붉은 줄을 맨 여기만 산 거예요. 여기만 안 무너진 거예요. 여기만 살아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들,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의 의미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저 붉은 줄 대수롭지도 않은 게 저게 뭐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서 온 가족을 살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시면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작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지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작은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적 이름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왜 말씀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루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아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아주 큰 말씀만 이루어지는 거라 착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말씀 가운데 1점 하나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1점 그 작은 점 하나 내가 붙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는 작은 그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물며 에스겔서 16장 5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에요. 그죠? 배신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신한 대로 내가 갚을게 너한테. 야단은 맞을 거야 너희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60절에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나의 배신자일지라도 나는 언약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쩌면 격기로 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붙드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루어질 말씀이고 이룰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 짧은 그 말씀이라도, 그 작은 지식의 말씀이라도 이제 우리가 붙들라는 거예요. 붙들고 정말 믿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약속이 이 말씀에 있어요.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라는 이 여인, 우리 윤현주일학교 전사님이 제일 고민하더라고요. 이 기생을 뭐라고 설명할까 애들한테. 애들이 분명히 기생이 뭐야라고 질문할 텐데 뭐라고 설명할까. 전 다행이에요. 설명 안 해줘도 되니까.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안 좋은 것은 다 알아요. 기생의 가문이 얼마나 안 좋은 건 다 알아요. 근데 이 기생의 가문에 있는 이 여인이 아주 작은 지식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온 집안이 왕족의 DNA를 소유한 가문이 된 거예요. 온 백성을 살리게 된 그 DNA를 소유한 가문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고 믿고 믿은 대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우리 가문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 나라가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을 믿고 말씀을 매 순간 말씀을 붙드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걸음이 계속될 때 거기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바라봅니다. 사람마다 좀 이야기가 틀리지만 약 미국 에이커로 얘기하면 55에이커 돼요. 여리고성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 교회 땅만 10에이커니까 우리 교회 5배 반 정도 되는 크기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크기로 보면 큰 성은 아닌데 문제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벽의 두께가 2m예요. 성벽의 두께가. 그리고 이 성벽의 2m 성벽이 두 개가 있어요. 안벽, 외벽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의 벽은 2m인데 7m예요. 7m도 되게 높아요. 근데 안쪽에 있는 벽은 3m 두께 14m예요.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누가 성벽을 안 열어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민수기 13장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이게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큰 거예요. 벽이 높으니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아니 14m로 어떻게 올라가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실제적으로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이들이 14m 되는 사닥다리도 없을걸요? 그렇잖아요.
그 거대한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뭐라 명령하시냐면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라 그러세요. 6일 동안 그렇게 하래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이제껏 함께하는 승부를 보였으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저 성으로 돌진해 올라가라 라고 명령했으면 몇 명 안 올라갈걸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여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저 여리고성을 돌진해 올라가십시오 라고 명령을 내리면 갈 분 있으세요? 몇 분은 꼭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우리 하나님 굉장히 리즈너블 하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요구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저 성을 향해서 돌격을 안 할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요구 안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 내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성벽을 향해 기어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밟으면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더스탠드한 거예요. 돌면 주시겠구나. 밟으면 되는구나. 여러분들 적들이 들으면 진짜 어리석은 말이에요. 도는 거 보면서 그럴 거예요. 쟤네들 미쳤나? 엑서사이즈가 부족한가? 왜 성을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고 들어갈까? 그렇죠. 6일 동안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솔직히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돌았나 그럴 거예요. 밟는 것을 주신다고 했지만 진짜 밟으면 주실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은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면 돌 때 이렇게 돌라고 얘기하시죠. 여호수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아침에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요. 나팔을 불면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니 나팔소 바로 뒤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는 우리 장수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매일매일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도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이니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왜 어떻게 무너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라고 하니까 돌았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돌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 발짝 한 발짝을 걸어가야 돼요. 나의 작은 이 한 발짝 한 발짝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없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더라도 나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한 발짝 한 발짝을 뛰어서 바로 여리고를 돌겠다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속돼야 돼요. 계속돼야 돼요.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면 한 걸음이 중요하고 그 한 걸음이 계속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날 한 바퀴를 돌았어요.
두 번째 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세 번째 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네 번째 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다섯 번째 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여섯 번째 날 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 목사는 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저러니까 설교가 길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듣는 것만 해도 지루한데 그걸 도는 백성들은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좀 더 지루하게 만들려고 제가 천천히 말했어야 되는데.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한 걸음이 중요한데요, 계속해서 그 한 걸음을 걷는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요.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한꺼번에 다 돕니다. 그런데 무너졌어요.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걸음을 걸을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하세요. 걸을 때 너 이거는 꼭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3번이나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조용히 얘기하면 되겠지. 아니야. 들리지 말게 하고요. 네? 혼자서 내가 혼자 말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래요.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을 외치라는 날에만 외치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이 입술이 모든 걸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나의 한마디의 불평이, 나의 한마디의 불신의 말이,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는 한 사람이 이거 왜 돌고 난리야? 그러면 누구 맞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나만 그런 생각하고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 되는 데는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말을요,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이걸 하는 순간 내 걸음, 그 한 걸음이 중요한 것이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한 걸음이 얼마나 작은 한 걸음이 중요한지. 반대로요, 이 작은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의 작은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작은 발걸음, 함께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불평하거나 불신의 말이나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리고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 속에서 여리고성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가 여리고성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깨지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게 여리고성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고 사는 게 뭐냐면 여리고성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가 여리고성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깨지지 않는 이 고집, 내 안에 깨지지 않는 이 나쁜 습관들, 내 안에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 이 나의 모습, 이 성이 깨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성이 있습니까? 어떤 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신났을 거예요.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젖과 꿀을 먹겠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들이 순종해야만 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좋은 일만 생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많아요. 요구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여리고성이 너무 많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 될 성이, 내 안에서 깨어져야 될 성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나의 나쁜 습관들, 그렇죠? 네? 나의 말, 그러니까 나의 나쁜 습관은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나쁜 습관이고 나의 이런 행동들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가 무너지는 것, 이건 또 다른 여리고성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아픔이 나에게 다가와요. 더 큰 아픔이 다가와요. 그리고 예수를 믿다 보면 이 앞에서 선포되는 어떤 저 목사가 이야기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박히면서 아픔이 되는 것들 많아요. 신경질이 날 정도로, 그래 너는 잘하고 있냐 할 정도로. 그런 게 다 뭐냐면 내가 아직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깨어져야 될 성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그 깨어지지 않는 그 상처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도 무너진 거고, 나의 말들이나 이 분노가 이런 거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깨어져야 될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그래서 상처를 줍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방어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힘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나는 이제부터 화내지 말아야지. 아마 그 집에 가자마자 화낼걸요.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렇게 쉽게 깨어질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줄 거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한 발자국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저 화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결단하면 한 발짝 한 발짝 가세요. 하나님 결국에는 해결해 주실 거고 깨뜨려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한 발짝을 안 가요. 그 한 발짝이 얼마나 귀중한 발짝인데, 그 작은 발걸음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무슨 대수가 있겠어, 이건 무슨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하면서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한 발자국이 중요한 거예요. 한 발자국이.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 안 무너질 것 같죠?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다고 선포하셨어요. 이미 여호수아서 2장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과거형이에요. 하나님 안 줬잖아요. 난 줬다? 이미 승리가 선포된 전쟁이에요. 이미 승리가 선포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해석할 때요, 우리는 거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해석해야 돼요. 거꾸로 해석한다는 게 뭐냐면, 승리를 결론적으로 놓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가야 돼요. 세상은 그걸 못해요. 자기는 이길지 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니까 그 한 걸음을 안 뛰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가 개런티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뛰면 승리의 길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고 알고 그 한 걸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가 이미 선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성이 무너지죠. 7일째 되는 날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려요. 7일째 되는 날. 여러분들 6일 동안은 이들이 나팔 소리 들으면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씩 매일매일 돌았어요.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내 귀에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그리고 6일 동안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면 7일째 되는 날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쉐어하고, 하나님을 높이 한 마음이 되어서 찬양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걸이를 걸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걸으시길 바라요. 그럴 때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엘리사벳 노벨의 A Little이라는 시가 있어요. 조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이 되네. 조금의 햇빛이라도 새싹이 자라네. 조금 남은 몽땅 연필로 책 한 권을 다 쓰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루 춤추는 불빛,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귀하다. 여러분들, 아무리 작은 것 정말 귀한 게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작은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그것이 큰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작은 한 걸음, 그 걸음을 모아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우물가에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 그게 거대한 다윗을 무너뜨리죠. 그렇죠? 어린아이의 아주 작은 조그만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 작은 값싼 그 도시락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큰 일을 하려면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안 해요. 신앙생활은 그냥 신앙 좋은 사람의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나는 안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능력을 나타내요. 시작하셔야 돼요. 승리는 개런티가 돼 있어요. 시작하면 돼요. 신앙생활은요, 그 내가 붙잡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작은 말씀 하나가 능력이 돼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몰라도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거기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작은 말씀을 먼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작은 그 한 걸음이 그 말씀을 향해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생 라합이 그것도 소문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온 가족이 구원함을 얻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에 이제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믿기에 반응하게 하시고 믿기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알고 있는 나의 지식이, 그 말씀이 놀라운 열매를 맺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할 줄 아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